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너부러진 자들,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좀 더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성전 청결에 대한 설교를 유튜브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해놓았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지내려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때는 공생의 1년 기간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성전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6월절 공생의 1년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은 그야말로 장사터였습니다. 오늘 그 성전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성전입니다. 심령의 밭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면세계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여기가 성전인데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청결하게 이제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전에 오신데 들어온 걸 본 거잖아요. 예, 온갖 장사터가 된 것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을 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내 안에 그 어두움이 무엇일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예 이런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둘기 파는 건 장사하는 거고 돈 바꾸는 사람은 금권성 금권선거 조직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장사터가 된 것입니다. 크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았다. 세 가지가 있네. 그러면서 이 집은 여기 심령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줄 때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빼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엎어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접기도 한 순간 어떤 교회의 시스템에 공부, 과정 거친 다음에 다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깨끗해졌다. 귀신 한 마리도 없다. 더러운 거 없다. 깨끗하다. 깨끗함을 전제로 놓고 구원받았다람을 전제로 놓고 천국 간다는 걸 전제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내쫓고 상을 엎고 상을 엎고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가져가라. 이 더러운 거 가져가라. 하는데 여러분 깨끗하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하고 틀린 것을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100년 이상 들어와가지고 온갖 거 다 더럽혀 놨어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축복만 외치겠습니까? 언제까지 바알신과 아사랴 목상한테 절하며 금송아지 광야에 섬겼던 금송아지한테 절하며 아론과 같은 지도자와 함께 춤추면서 복달라고 아직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을 보십시오. 내 안에 성전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 안에 성전이 얼마나 세상과 연합해서 짝짓고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걸 모르고 있는가? 성전 안에서 장사터가 돼버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첫 번째 이것은 내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다. 여러분, 내쫓아야 됩니다. 여기서 양이나 소는 어떤 짐승을 말해주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소는 일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양과 소가 매매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매매하는 그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왜 큰 교회를 선호합니까? 왜 중형교회를 선호합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뭐 보상받은 심리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개척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빈약합니까?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리석 건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리석 건물, 헤롯의 그 건물, 제2성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가졌던 그 성전, 멸망하지 말아야죠. 그런 성전 한 10개 주님이 만들어 놓고 가셔야죠. 정말 그렇게 크고 좋은 웅장한 성전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한 곳곳에 12곳에 다 성전 져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디도 장군 때에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파쇄되고 없어졌습니다. 파쇄되고 없어졌어요. 저거 성전 무너지리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인본주의로 돼버린 거예요. 여기 다 성전 매매하고 팔고 장사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 안에 사람 중심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휴머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 기뻐하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매매하는 것을 내쫓아요. 큰 교회 가면은 하다못해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라도 큰 교회 가면 손님들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척교회는 사람 있어야죠. 사람 있어야죠. 그런데 큰 교회 가니까 하다못해 학원 경영하는 사람도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학원생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고 위한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경사 문제? 예, 자식들 결혼하고 장례 지내고 뭐 등등 하는데 손님들 많이 와요. 그런 거 계산 때문에 큰 교회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헌신한 것이 아까워서 그 교회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받아먹어야지. 이것이 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저 이런 소리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직접 들었어요. 예, 큰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없습니다. 노아 방주처럼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심판이 올 때 그 불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똑똑한 놈, 에? 좀 돈 있는 사람,
다단계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아, 저 사람은 돈 있어 보인다. 재정이 있어 보인다. 아, 저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인다. 해가지고 사무실에 끌고 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은과 함께 시몬에게 그 저주한 베드로가 저주한 것처럼 망할지어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금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교회를 간다면, 그 한 예수님을 빼놓고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간다면 그건 다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은 속이는 자입니다. 장사꾼은 사단이 보낸 종들입니다. 장사꾼은 교회를 허물려고 간 종들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 장사꾼 아닙니까? 내가 혹시 그 사단의 앞잡이로서 쓰임받고 있는 장사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첫째 내쫓으세요. 내쫓는 건 뭡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매매하는 영, 이 교회 이름 팔아서, 교회 성도들 팔아서 내가 뭐래도 팥죽 한 그릇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내쫓으세요. 단호하게 내쫓아요. 그걸 친구처럼 여겼고, 그것을 나의 상사처럼 여겼고, 그것이 나의 큰 의지처럼 여겼던 것을 이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했다? 엎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성전에 비둘기로 이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양도 소도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비둘기도 제물 드리러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제 바치려고 가져왔는데, 6월절 때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다? 그걸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는 건 뭡니까? 완전 뒤집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전과 후가 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여러분 흙을 보십시오. 흙에 잡초가 많이 이게 땅에 났는데 이걸 확 쟁기질해서 엎어버리면, 그리고 곡식을 심으면, 이제 곡식 심을 때 보면은 그 풀들이 노랗게 돼가지고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둘러 엎은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계산,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어떻게 확 말씀으로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엎는 유일한 말씀은 기복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회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복음으로 저는 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거 잘못됐구나 선포하고 뒤집어 엎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너 틀렸어. 이제 너는 틀렸다. 그리고 뒤집어 엎는 것이 뭡니까?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끊으십시오. 하나님 멀게 하는 좋아하는 친구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카톡에서 다 나가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 내가 쇼핑 한 달에 2-3번 쇼핑 안 나가면 못 견뎌. 나가야 해. 가서 좀 홀홀 쳐다보고 다 해야 돼. 그랬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헐뜯지 않으면은 입이 근질근질해. 흉보지 않으면 근질근질해. 입이 근질근질해. 흉보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근질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안 해. 나는 죽었다. 이제 거기에서 나는 죽었다. 난 죽었는데 왜 하지? 안 해.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뒤집어 엎는 거요. 예.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가져가. 가져가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상은 엎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왔던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기복신앙, 성공복음, 이 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돈이 들어온단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단다 라고 하는 성공복음 율법신앙, 이거 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엎어버리세요. 확 엎어버리세요. 우리 오늘 여명이는 우리 이 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살짝 문 열고 나가더니 오늘은 이 안에서 나가지를 않고 저렇게 하고 있네요. 뒤에서. 예. 여러분, 엎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복음을 엎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거 완전히 엎으시기 바랍니다. 엎으세요. 내가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저 엎어버렸습니다. 저기 있는 집에 있는 책도 뭐 CD도 다 바깥으로 다 보냈습니다. 엎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을, 그 진수성찬 아닙니다, 여러분. 독입니다, 독. 성공복음, 이거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차려놓은 상입니다. 진수성찬이 독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 뒤집어 엎어 어떻게 해요? 회개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개복음은 어떡합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내려놓으라.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이거 가져가. 가져가라. 그래서 여러분, 내쫓고 엎고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성전 청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이 계산하는 영들, 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오늘부터 파쇄하고 깨부수고 내보내십시오. 나갑니다. 내보내면 나갑니다.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 귀신 없는데 분노합니까? 분노는 누가 주는 건데? 귀신 한 마리도 없는데 여러분은 왜 질병에 걸려서 골골골골 합니까? 왜 골골골골 합니까? 쫓아내십시오. 질병의 영도 나갑니다. 왜 속상해서 위장에 염증이 생겼습니까? 속상하게 만들게 하는 그 영이 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병을. 마귀는요, 병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파쇄하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귀신 한 마리도 없고 내가 깨끗한데 왜 남편이 밉습니까? 왜 아내가 미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합니까? 그거 다 귀신 장난 아닙니까?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귀신 한 마리도 없다, 깨끗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 거짓 안정 심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입각해서 보란 말이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 좋고 나를 조금 책망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슬프고, 이거 다 뭐예요?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어둠의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가! 너는 이제 끝났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고 성전이 청결돼서 청결된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뭐를 채워라?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으로 채워라. 기름 부음으로 채워라.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꽉 채우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시면 마귀는요, 말씀의 물이 채워서 에스겔에게 발목, 무릎, 허리, 목까지 물을 채웠듯 이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전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심령의 밭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은 사단 마귀의 집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강도의 소굴이냐 하나님의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기도하는 집이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강도, 마귀 새끼 이 강도를 품에 품어놓고도 하나도 없다고 그 강도를 보호하고 있어요. 강도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강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겉으로는 종교행위다 하면서 마지막은 나는 너 몰라. 도무지 모른다.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른다. 이 마지막 이 심판에서 여러분 피할 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한 가지라도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끊어내고 달라지고 아버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회개할 수가 없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부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반드시 주님 아버지 거부하고 교만해서 사단의 앞잡이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부터 내 집을 바라보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강도 이 더러운 귀신들 다 군대 집단으로 있는 것을 다 파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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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